주님께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와 그 이후의 일에 대해서 무엇을 요구하시는가를 생각해 볼 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한다. 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판한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너희가 용서하라. 그러면 너희도 용서받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만약에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지 않으셨다면 너무나도 끔찍하죠. 그런데 성경에는 그 십자가 피로 흘려주셔서 용서하신 이후에 용서받은 의인된 그 심령에 진정한 그 온전한 거듭난 내면에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의 제자로서 나아가야 하는 그러한 원리와 원칙들이 쓰여 있어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반드시 용서하는 자가 되길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동시에 우리 자신도 주님께 더욱 용서받아야 한다고 믿어요. 북쪽에 있는 괴물이 어떤 발악을 하든지 그것은 상관없어요. 주님께서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없애버리실 수도 있고 걸음더미에서도 일으키셔서 대통령을 만드실 수 있어요.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의 전 대통령의 탄핵 사태를 통하여서 많은 것들 가운데에서 한 가지를 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서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신다. 주님은 자기가 낮추고자 하는 자를 낮추신다. 자기가 높이고자 하는 자를 높이신다. 그 대통령 청와대 궁에 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감옥방에 들어간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 엄청난 인생의 변혁, 이 엄청난 변화, 하늘 끝에서 땅 지하 밑으로 떨어진 것 같은 그런 추락,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 외부의 어떤 영향들이 어떠했든 그 사람의 어떤 영향이 어떠했든 주님께서 주관하신다.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신다.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신다. 누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선될 당시에 이거를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누가 이걸 예고나 했겠어요?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이미 인류의 역사의 끝까지 계획으로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참고해 보면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지구의 종말은 핵전쟁으로 끝납니다. 1시간 만에 온 인류의 3분의 1이 죽는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 있는 핵폭탄들로는 30분 내에 온 인류의 3분의 1 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서 있는데 눈이 썩어 들어가고 입이 썩어 들어가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몸이 썩어 들어가고, 이게 그 성경이 기록될 당시 몇천 년 전에는 이해될 수 없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오늘날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중성자탄이 터지면 이 건물이나 도로나 이런 거는 괜찮아요. 안 무너져요. 근데 그 우리의 수분이 있는 이 몸, 이런 것들이 다 썩어 들어가 죽습니다. 녹아요. 수분이 더 많은 눈과 혀, 이 입이 녹아 썩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몸이 썩어 들어가 죽습니다. 서 있는데 그런 눈이 썩어 들어가고 입이 썩어 들어가요. 몸이 썩어 들어가는 그런 얘기가 성경에 써 있단 말이죠.
세계에서 분단 국가가 대한민국밖에 없다고 알고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한 거는. 물론 세계에서 지금도 수많은 전쟁들과 내전들이 있지만 어떤 분단국으로 이렇게 딱 존재하는 게 대한민국밖에 없다고 해요. 주님께서 대한민국을 향해서 도대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 이것을 멸망시키실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도약으로 나아가게 하실 것인가? 저는 겸손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성경에 보면 선지자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의 허리에 띠를 가져다가 강가의 흙 속에 파묻어라. 그래서 파묻었어요. 이렇게 묻어놓고 선지자가 갔습니다. 며칠 뒤에 주님이 또 음성이 임했어요. 말씀이 어떻게 임했겠죠? 알아들을 수 있게 임해요. 주님의 음성은 그 각 개인이 분명히 확신할 수 있게 임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증명할 수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자신은 확실하게 이것이 주님께로부터 온 확실한 주님의 말씀이고 그것은 확고하게 주님께서 이것을 명하셨다. 혹은 이것을 의도하셨다. 이 죄를 깨우치셨다. 이걸 알게 하셨다. 이거를 주의시키셨다. 이걸 알 수 있어요. 그 선지자에게 명령이 임했어요. 그 강가에 가서 파서 그 띠를 파보아라. 갔어요. 선지자가 흙을 팠습니다. 띠가 어떻게 됐을까요? 썩어 있었어요. 띠를 꺼냈어요. 띠가 썩어 있었어요. 그때 주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내가 이 띠에 썩어서 쓸데없어진 것처럼 너희 백성들을 교만을 썩어서 쓸데없어지게 만들 것이다. 저는 주님께로부터 이 말씀이 대한민국을 향하신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은 어떤 보복심에 의한 게 아니에요. 어떤 개인이나 어떤 보수를 향해서나 진보를 향해서나 그런 게 아니에요. 앞으로 미래에는 보수와 진보뿐만이 아니라 또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세분화될지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의 파라는 게. 그러나 성경은 한 가지만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아니면 망할 것인가. 주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경제도 쥐고 계시고 정치도 쥐고 계시고 문화도 쥐고 계시고 교육도 쥐고 계시고 가정도 또 교회도 보호하고 계셔요. 주님께서 우리 지구를 돌리고 계시고 지금도 사람들이 태어나게 하시고 지금도 사람들의 영혼을 불러가고 계셔요. 그 주님께 있는 권세는 영원한 권세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고려가 그랬고 조선이 그랬고 뭐 고구려가 그랬듯이 언젠가 끝이 있어요. 좀 더 좁혀서 얘기해 봅시다. 당신 자신의 그 삶에는 끝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너무나 당연한 우리 일이지만 삶의 마지막 순간에 눈을 감을 때 최후의 호흡을 몰아쉴 때 주님 감사합니다. 내 영혼을 받아주소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런지. 이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매일매일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향하신 주님의 음성을,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리고 듣고 순복할 때 어떤 분들은 좀 너무나 세상에 치이고 뭐 바쁘다거나 또 여러 가지 어떠한 개인적인 일들로 인하여서 성경의 그 말씀들과 자신의 현실이 너무 동떨어져 있다거나 자신의 어떤 여력이 그렇지 못해서
성경에 순종하는 것을 선택하기가 너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냥 성경을 읽어요. 성경을 눈으로 읽든 입으로 소리내어 읽든 읽는 것이 그 말씀을 통한 주님의 그 영을 공급받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은 살아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수술 메스와도 같고, 성경 말씀은 백신과도 같고, 성경 말씀은 치료약과도 같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계속 그냥 읽는 거예요. 읽다 보면 1년, 2년 살다 보면 성경 말씀이 내 내면을, 내 상황을 바꿀 수 있습니다. 주님은 충분히 가능하셔요. 성경에 약속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가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주님께서 함께 계시기를